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제까지의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에게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 폐기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신 이 다윗 왕조의 폐기를 이 시인은 굉장히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본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다윗 왕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물리쳐지고 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586년에 유다가 망했을 때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한다든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그리스, 로마 차례대로 중간기 역사들을 지나갈 때마다도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유린당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지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고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조에 있는 그 자손이 아주 험한 모습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이 언약의 관계가 파경을 맞은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다시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짧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죽음에 치달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야 말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로 들려집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 신실하신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이 받은 이 치욕을 기억해 주십시오. 문 민족이 안겨준 이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시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3권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오늘의 본문은 이제 3권의 마지막인데 3권의 마지막에 결말분으로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는 것. 나머지 이제 권들도 다 마찬가지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영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52절을 3권의 마지막으로 분류를 해서 본다면 오늘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다윗의 왕조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왕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호소와 그런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호소와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자손인 이 왕이 당하는 수치와 경멸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져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왕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투영이 되어서 읽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다윗의 마지막 왕,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경멸을 당하심으로써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진 것 같은 상황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깨져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새로운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모든 구약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간절한 호소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구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호소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왕이 어디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삶의 완성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로부터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결말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버겁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더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속히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